하시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그 첫사랑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그랬던 그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지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 내려졌던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벌만큼은 로마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결정된 죄수는 형이 확정된 후에 매를 먼저 맞는데, 이 매를 때리는 채찍은 9가닥의 가죽으로 된 채찍이었고, 그 가닥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나 짐승의 뼈를 깎아 만든 뾰족한 물건들이 달려 있어서 그 채찍이 몸을 휘감을 때 살점이 뜯겨져 나가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매를 맞아 죽는 죄수들도 많았다고 해요. 못을 박는 데는 이 손목에, 원래는 손 가운데 못을 박다가 점차 손목에 가까운 데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체중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는 특별히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하며 머리에 그 5cm에서 17cm의 가시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었습니다. 120kg에 가까운 그 십자가를 메고 그 언덕을 오를 때에 사람들은 돌로 치고 주먹으로 때리는가 하면 침을 뱉으며 그를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의 진짜 잔인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고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력이 남아있는 한 모든 순간의 고통을 다 받게 하는 사형제도라고 하는 점이에요. 못 박힌 손과 발에 서서히 피가 빠져나가고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태양 땡볕 아래서 고열과 함께 땀을 흘릴 때 피뿐만 아니라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서 터질 것 같은 두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손과 발을 못 박아 그 체중을 버티는 그 상처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하지만, 출혈로 인한 체내의 통증은 그야말로 살인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혼절하였다가 깨었다가 깨었다가 혼절하였다는 그러한 것들을 반복하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함께 묵상할 이른바 가상칠언이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채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7마디의 이 말씀은 사실 도저히 하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남기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지옥을 넘나드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온 남은 힘을 다해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길 원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인데요, 이 7마디의 가상칠언 속에는 바로 우리 교회의 회복과 우리의 영적인 삶의 중요한 절박한 진리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7마디의 말씀, 즉 가상칠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이 34절은 뭐라고 시작하느냐? 이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이에라는 말은 그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이냐? 바로 35절부터 37절 말씀.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는 그 피 묻은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마치 무슨 기념품을 나누듯이. 사람들은 무슨 신기한 구경거리가 생긴 듯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를 구경하였고, 관리들과 군인들은 그를 비웃고 조롱하고 빈정거렸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구원하였으니 자신도 구원하겠지. 그렇게 퍼붓는 비웃음과 조롱, 여러분 그 죽음 앞에 선 그 죽음을 바라보는 인간의 악함과 잔인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때에, 바로 그러한 때에 예수님이 남아있는 온 몸에 온 힘을 모아 그 힘겨운 한마디에 입을 떼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왜냐?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저들이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라 불리는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이곳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그 앞에서 자기를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 과연 가능한 기도일까요?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일까?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해 가면서 한 가지, 이전에는 갖지 않았던 한 가지 의문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했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에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만약 지금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했다면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병을 고치실 때 병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셨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진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성모독을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서 그 나무에 매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대로 지금 분명 예수님 자신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저들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금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무엇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냐?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하늘 영광,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짓밟힌 장미꽃처럼 그러한 나약한 어린 양으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말처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자신도 구원할 것이다, 한번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를 향해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을 심판해 버릴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그들 말대로 정말로 그렇게 하셨다면 어쩌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저들은,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버리시고 자신의 몸을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들은 사악했고 우리는 잔인했고 우리는 무지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기도는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맘대로 사는 그런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용서의 사랑,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날을, 예수님 안에서 새 날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새 날을 시작해 줄게 하실 수 있는 이 은혜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기도 속에, 이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이 기도를 우리를 위해 드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압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왜 종의 형체로 흉악한 강도들과 그 십자가에 함께 높이 달리셔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살아가는 분이 이곳에 계시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죄를 정케 하여 주십시오. 나의 더러운 죄를 씻어달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실까?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까? 성경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예수님의 기도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아직도 주님을 배신하고, 아직도 주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무지한 그러한 저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주님을 향해 달려오기를 두 팔 벌려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서 그 사랑의 용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지금 이 죄사함의 간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위에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 죄의 모든 진노의 심판의 잔을 다 쏟아붓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이 십자가에서 성경이 그토록 말하는 그 한 메시지를 온 몸으로 경험하고 계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요, 심판의 자리이고 진노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죄의 자리에서, 그 심판의 형벌의 그곳에서 그 죄를 몸소 당하시면서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그러한 자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끔찍한 운명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끔찍한 이 심판을 그들이 당해야 된다고요? 안 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티끌맛도 못한 그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리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모든 죄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지 못한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을 몸소 경험하고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일을 하찮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지 못한 것이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일인지를 우리는 알지 아니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여러분, 십자가가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사랑이기 이전에 하나님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고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째,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끔찍한 심판에 이르게 하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히브리서 2장 12장 2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정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그 십자가를 참으신 주를 기억하라라고 말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장에 못 박은 것이 바로 그 죄라는 사실을, 그 죄악을 볼 때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손등에 그 십자가를 못 박게 한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 죄를 버리되 혐오하기까지 버리고 악을 미워하되 저주스럽게까지 여기며 우리는 이 죄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들마다 반드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자신의 죄와 결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죄에 대한 그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얼마나 그 죄의 대가가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사랑해서는 안 돼요. 왜냐?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그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어떻게 악수하며 우리가 어떻게 죄와 입맞추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랑의 음성을 통해 듣고 살아갈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바로 용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십자가의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말은 우리가 그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용서함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용서함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그늘 아래서 주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용서하겠습니다. 고백해야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여러분 사단이 주는 미움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허물어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이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잘못을 한 누군가의 그 작은 잘못도 용서하기 힘든 이 완고한 마음은 여러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대신에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응어러진 마음, 그 상처만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상처, 내가 받아야만 했던 그 상처가 아니라 너로 인해 내가 받아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분의 찢겨진 몸과 상처, 그 살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영혼을 잠기게 하십시다. 우리의 죄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져야 할 그 용서의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라는 감옥이 깨뜨려지고 저주 같은 우리의 마음의 굴레가 벗겨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구원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여전히 그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지 못한 그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 죽게 될 우리를 위해 자신의 고통보다 정말 지옥에 가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으로 그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이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듯 우리도 그 영혼들을 위해 그러한 간절한 그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사함을 받지 못한 채 진노를 쌓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이 영혼들을 위해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참 전도가 어려운 시대 맞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최영기 목사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가정교회 안에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고 또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어떠한 방법이든 무엇이든 여러분 이게 없으면 그 영혼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간절한 기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으로 우리를 향해서 그 국률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찾기까지 우리를 찾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그 간절함, 그 절박함으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봄날에 그 봄꽃을 바라보며 그들이 활짝 웃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의 인생의 끝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자신이 경험하고 계셨어요. 우리도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바 된 그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 여러분, 이 기도의 열정, 전도의 열정이 사라져버린 것은 사실 무엇보다 이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그 사랑에 정말로 사로잡혔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은 정말 성경 말 그대로 물같이 녹아져 내렸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을 그때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영혼들의 울음보다는 세상의 부요와 쾌락과 안락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속삭이는 이 육신의 음성이 더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은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은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두려운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향한 긍휼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부모님, 불신앙으로 불같은 심판 아래에 서게 될 그러한 사람들, 그 앞에 있는 그 진노의 불길을 느끼지 못한 채 자기의 코앞에 있는 것만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감격에 우리는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받은 용서와 그리고 동시에 제사함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우리를 향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어떻게 가능했을 수 있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 그 한마디가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그 7마디의 말씀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 그 힘겨운 모든 고통을 뚫고 나왔던 그 첫 한마디가 뭐냐? 바로 아버지요. 자신의 육신을 휘감고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깊이 느끼며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 지금 도와달라고, 나 지금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자신과 그 하나님의 관계, 그 관계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요 라고 부름으로써 지금 이 기도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의 믿음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그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사람들이 이 영광스러운 복된 관계를 붙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면 늘 불안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러한 일들 속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꽉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까? 고난이요? 여러분 앞에 있는 힘든 상황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절망스러운 상황들이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였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오직 그곳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물이 마라와 같이 쓴물을 마시는 것 같을지라도, 광야 같은 외로운 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사실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죄와 싸우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용서하기를 결단하고 그 용서의 한 걸음을 걸어가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용서와 사랑을,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우리 VIP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사랑을 나눔과 섬김으로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이 갈보리산 위에 서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내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갈보리산 위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험한
십자가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의 심판을 받으신 주님, 주가 흘리신 보혈의 쇠, 최후 승리는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우리 마지막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가 예비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 그 본향집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험한 십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비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교만과 내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죄들과 하나님 내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주님, 내가 용서받은 자처럼 나도 그 힘들지만 그 용서의 한 걸음을 걸어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그 진노의 불 앞에서 그 코앞에 담겨진 나와 있는 그 주님의 진노의 심판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불쌍한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위해,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기도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앞에 나와서 그 이후에 우리 헌신당 기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달리신 그 갈보리산 위에 서신 그 십자가를 이 시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진노를 아버지 그 심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죄의 싸움에서 아버지 풀리기까지 싸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받은 용서처럼 나도 또한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상처의 응어리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를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용서함과 사랑의 은혜 안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용서의 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향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절박한 마음으로 그 온 힘을 다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의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로 그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여러분 곤란당하는 이웃을 사랑으로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기도, 그 사랑의 음성을 깨닫고 오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힘겹지만 그 용서의 한 걸음을 걷기를 결단하며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지 못해 그 진노의 심판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